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할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앞을 때까지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끝난 목숨에 끝난 목숨. 끝난 목숨의 뜻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 일을 항상 쉬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를 나오건 교회를 안 나오건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건 또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건 대면 예배를 드리던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1년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2021년도에. 작년 2020년이 1년을 흘러가는 걸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한 해가 빨리 흘러갔을까? 눈 한번 깜짝하면 1월이 지나가고 또 깜빡했더니 2, 3월이 지나가버리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막 이렇게 또 이제 여름이 와버리고 또 가을이 와서 겨울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다시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유수와 같이 흐르는 것 같고 너무나도 빨리빨리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청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갔을까? 조그만 꼬마 때는 더 안 갔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늘 하루가 이게 오래 가는지. 그런데 이 나이가 먹고 보더니 이게 그냥 너무나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좀 여유롭다 시간이 있다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제 전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말씀 제가 이제 유대력에서 교회력에 의해 가지고 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제가 보니까 이거를 조사해봤더니 마태복음 2장 1절 10절 말씀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 똑같이 첫 주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교회력을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도전되어 오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이런 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는다. 네?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는가 그랬지. 믿으라고 틀려요. 믿는가라는 거야. 이거는 믿어라는 말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믿으라는 것이고 믿는가라고 하는 거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쓰지 않고 뭘 썼어요? 감탄사 뭘 썼습니까? 믿는가? 너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라는 뜻이죠. 믿는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의 도전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족보에서 얘기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냐면은 야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너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니? 이런 얘기야. 너는 과연 너에게 다가온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안 느껴요? 이거를 못 느끼면은 신앙생활을 좀 깊이 못 하신 거예요. 저는 세월이 거듭나면 날수록 계속해서 한 해가 올라가면 할수록 내 자신에 대한 이런 믿음에 대한 질문들을 꼭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 대한 믿음의 질문들이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딱 열어보면 뭐부터 나와요? 천지창조부터 나오잖아. 응? 이게 과학자들이라든가 사상가들이라든가 좀 배웠다는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혼돈된 세상을 갖다가 그의 말씀을 창조했어. 이게 잘 믿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못 믿는 거야. 못 믿는다고. 못 믿는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건 안 믿어지게 돼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야, 그런 게 있냐고, 뭐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세상에 되어진 모든 처음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믿는 거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시작하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치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되어지는 이 갖고는 생리적 현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처녀가 잉태, 마리아가 시집도 안 갔는데 약혼만 해가지고 그냥 아기 낳은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여자분들만 계시는데, 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66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뭐예요?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요,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한 도전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목동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일들 하는 사람들의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들의 이거하는 게 어떤 걸까? 아주 굉장히 굳은 일들을 하는 거야. 옛날에 화장실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불 뚝 뚫고 다니는 사람, 불 뚝 뚫고 하는 이런 거. 굳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힘으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굉장히 굳은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그 천사를 나타나셔서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세상 가운데 소외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탄생하신 것을 전하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이치적으로 물어볼 때에 이걸 예수 탄생을 진짜 믿게 하려면은 고관직인 사람들, 대지 사람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야, 지금 아기 예수 오니까 나가서 맞이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있는 진실 그대로를 우리 생활 속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목동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실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계속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시몬과 안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냥 자기 그 젊었을 때에 남편과 사별하고 계속 성녀에서 지냈던 안나, 그리고 성전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보낸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던 시몬, 그런 예수님을 정말 기대했던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그가 아기 예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나왔던 그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우리 그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자랑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비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한이 이 사람들은 거의 인생의 말미에 왔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말미에 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냐고 끝까지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팔팔팔 뛰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응? 엄마, 아빠, 이 요람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아니, 그 속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예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소리를 들어가면서 태어났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응? 주변에서는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고,
무슨 뭐 폭탄이 떨어지고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막 어떤 환경이 어떠한 상황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비하는 모든 조건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피해가거나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쭉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몬과 안나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의 말미에 올 인생을 드리면서 성전에 보내면서 오실 때를 딱 맞이해서 그 아기를 품에 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그 징조를 보이며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타난 거죠. 여기 보면은요, 이 헤롯 왕 때라는 말은 헤롯 왕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헤롯 1세. 이 헤롯 1세는 BC 37년서부터 4년까지 사이에 왕이었던 사람인데 이때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 베들레헴에 누가 왔냐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왔냐면은 그의 별을 보고 왔대요. 그의 별은 누구의 별이에요? 네? 예수.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별을 갖다 이들이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도 이 온 세상 가운데에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온다는 사실들을 동방의 박사들은 지들이 계속 별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데 그의 별을,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동방의 박사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는 동방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방이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의 고적인 것을 드러나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거의 동방. 동방은 지금 우리 아시아 쪽이 동방 이쪽이죠. 쪽인데 이들이 그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은 맞는 사실이냐? 왜냐면 성경에 예수의 탄생하시는 사건을 볼 때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와서 보고 보니까 맞는 얘기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천문 관측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천문 관측소 있다는 거 알아요? 어디 있어요? 네? 경기나 첨성대. 첨성대. 경주는 첨성대. 거기는 지금도 그 첨성대 탑이 이게 그대로 있어요. 남아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이 별을 관측한다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왕이 있는 곳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황제나 이런 사람이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큰 나라 왕이 있는 곳에는 꼭 뭐가 있냐면은 천문 관측소가 있습니다. 왜? 당시에 그 모든 나라의 제후들은, 왕들은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자신들의 기름을 점치거나 예견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큰 일. 옛날에는 이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 전체를 움직여가며 세상 가운데 자기가 제패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늘의 뜻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도 그렇게 별을 관측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쪽에는 항상 그러한 이 자연적인 이치와 섭리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떠한 일이 나타날 것인가를 그들은 항상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그들의 입을 통하여 기록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자체 내에 어떠한 일어나는 현상, 어떤 그런 역사의 사실 이런 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점성술이든가 천문관측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에서 오신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귀한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런 사실이 그러면은 사실인가? 여기 지금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헤롯 왕도 당시에 헤롯 1세도 있었던 사람이고, 역사의 사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뒤에 쭉 나와 있는, 여기는 지금 우리 본문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은, 아켈라오라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켈라오가.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22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헤롯이 막, 아기들마다 그냥 뭐 다 죽이니까 이집트를 피신했잖아요. 피신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야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와. 그래 돌아오는 가운데에 돌아오다 보니까 무슨 소리 들리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대신해서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겁이 났어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아켈라오의 영지에 벗어난 아켈라오는 사마리까지 다스렸었는데 그 갈릴리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들이 거주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에 하나하나 짝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지명과 등장하는 인물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헤롯이 보니까요 뭐 별을 따라가서 뭐 별을 따라가 이렇게 뭐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 딱 눈에 섰다 그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당시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멀리 있는 것을 옛날에도 이 망원경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관측하면서 어떤 별이 하늘에서 일치되는 그 상황들 이런 걸 보면 어떨 때는 이게 보면은 달도 보면은 월식이나 대기월식하는 거 보면은 이 달과 지구가 딱 겹쳐질 때 어떻게 해요? 태양과 겹칠 때 어떻게 일치선에 있을 때에 달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과 같은 것들을 이들은 안 거예요. 그래서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관측하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별이 뭐 머리 위에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니라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아기가 있는 집 앞에서 그게 일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현재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다 일치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뭐 옛날 이솝 이야기처럼 무슨 뭐 아이들 동화 얘기들을 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1.1에게 틀림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을 무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읽고 기도하면서 읽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볼 때에 무슨 이 성경 66권 성경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단 저는요, 이해하고 해석하고 막 그럽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들은 고증들을 보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성경 자체 내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이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들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보면은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보배압을 그들이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비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뭘 말할까요? 그러나 당시 이것은 이 품목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아랍 쪽에서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들은 대부분 왕에게 드리는 선물인 거예요. 진귀한 것들이라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 전부 다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귀한 것들이죠. 이걸 보면서 그들이 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들이 왕으로 생각하고 메시아로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가장 귀한 것들을 그들이 이제 드린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동방 박사들이 정말 얼마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이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게 이런 별이 나타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섭리와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이 자기도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에게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보호하고 또 그 동방 박사들에게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항상 마음을 조아리고 그분을 향하였던 사람들에게는요 나타났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믿으실 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항상 믿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길게 하면서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야기와 조금 이제 좀 약간 각도가 벗어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로 합니다.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기까지만. 전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시 그 사람, 이 동방의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가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동방에 있는 이 동방 박사는 아는데, 그걸 뭐라든지 사려왔는데, 그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에 대한 사실들에 대하여서 여기 몇몇 사람들, 뭐 여기 보면은 목자들이든가 시몬과 안나 같은 이런 사람들, 어머니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은 알았지만은 당시에 있는 모든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시는 그 당시에 모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그들의 속에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것을 그들은 그 구약 성경 이런 걸 통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기다림에 대한 진정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의 재료는 마찬가지죠. 응? 몇 사람이 빼앗는 것이잖아요. 나오게 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2000년이 넘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응? 오늘 여기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못 말하니까 물도 먹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깊은 곳 가운데에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존재하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의 시대에 이 글을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의 속에 깊은 영적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너에게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적인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는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야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에 탄생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냐고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때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해요. 그렇게 하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부회사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에게 첫 번째로 던지는 것은 그래서 믿는가 안 하는 거 믿는가. 당신은 과연 믿고 있습니까? 말이야. 예? 당신의 마음 속에 마음 가운데에도 이거는 뭐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당신의 집중적인 생활과 행동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과연 신앙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마영생교회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고 싶은 겁니다. 당신을 믿는가? 믿음의 사실이 뭐야? 한번 보여줘봐! 라는 거예요.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그 분을 찾으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별을 보며 그 좌표를 찍어가면서 왔는데 당신은 뭐 했어? 바로 옆에 있는데. 네? 그 만국에 태어나신 그 주님을 보면서 당신은 거기에 대하여 경배했냐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당신 앞에 오고 계시는 것을 당신이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냐는 거죠. 그거조차 못하면서 무슨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극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오신 내가 소홀되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압니까? 헤롯과 같은, 여기 뭐 헤롯 1세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보세요. 이 헤롯은 지금요,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은 이듬에서 난 사람. 예? 근데 왕을 갖다가 로마에 있는 황제한테 알랑알랑거리고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로마 황제가 언제 자기를 바꿔치울지 몰라. 근데 메시아가 나왔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이 동문 사람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이 무슨 소요도 나고 자기 왕 바꿀까봐라고 하는 이 조바심하고 이 걱정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아기 예수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보면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헤롯은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속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응? 지 왕 계속해서 해먹으려고. 얼마 전에 이거 보면 BC 4년에 죽었잖아요. 이 사람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헤롯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과 같은 생활. 많은 생명들을 죽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없애버려서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하는 거야? 이 예배하는 게 1시간 동안 예배하는 게 무슨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이게 헤롯과 같은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믿는 자들의 믿음을, 믿는 자들의 신앙을 지금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지금 전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는지 알 수 없어요. 유지가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이직과 같은 거예요. 이게 헤롯의 역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끝장이 어떻게 났어요? 이래가지고. 죽어. 하나님께 항거하고 도전하면은 죽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헤롯과 같은 그러한 자에게 동정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그래서 체코하고 독일 그쪽에 싸움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예배 드리는 거를 이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그 중간 마을에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들만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 큰절한 소망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도 그 예배하는 그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보존되어지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쭉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두세 신부인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된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2021년도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대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린다고 안 나가잖아. 지들이 다른 곳에서 와가지고 코로나가 들어가 있는 거지 왜 우리가 코로나를 퍼뜨려? 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2021년도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된 상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나와 이 보면은 우리 누굽니까? 시몬과 안나처럼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그런 역사. 우리가 비록 유치한 삶을 살지만 목자들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모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